나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250장 드립시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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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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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거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쓰신 주위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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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위를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6월 25일 가주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26번입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26번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경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선님의 짐승들과 무선의 말씀에 다 내가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바꾸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드리신 후에 전민경 전도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통일은 576장입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불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나물 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도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가주 새생명교회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심령으로 살아드리지 못하고 심리로서 산 모든 부분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에 올립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심리의 마음을 모두 버리고 심령으로서 거듭나서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될 수 있게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적시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가주 새생명교회 이름으로 새해 초소를 얻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예배 처소 없이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저희들 방황한 것 주님이 잘 아십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처소를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이 처소를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또 가주 새생명교회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큰 뜻이 있으신 줄 알고 지금은 저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한 시간 그 시간 동안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 나중에는 주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밝은 빛처럼 저희에게 보여지는 날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저희가 비록 부족하지만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주님의 큰 뜻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마음방에 드러날 수 있을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희 각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하나로 묶어주세요. 아버지 저희 은희봉 목사님 한국에서부터 저희를 인도하기 위해 여기까지 파견 오셨습니다. 그분을 향한 주님의 뜻 또한 저희들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분을 통하여서 저희 가주 새생명교회 또 LA에 있는 분들 또 노스캐롤라이나 새하늘교회 교인들 러시아 조혜선 선교사님까지 아버지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주님의 뜻을 각자가 알아갈 수 있는 각자에게 맡겨진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심령으로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서 이루어져서
전체의 큰 그림이 하나로 연결되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그런 각자의 하나님의 뜻이 각자에게 연결되어서 교회를 통한 그 큰 그림이 하나로 연결되게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전영환 목사님, 홍성 교사님, 또 형제님, 아버지 그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은 목사님 아버지 심령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서 저희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현재가 저희 안에 저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14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우리 한 곡 더 드립시다. 우리 43장 우리 즐겁게 안식한 주의 날을 기뻐하면서 감사로 올려드립시다. 통일은 57장입니다. 43장 통일은 57장. 즐겁게 안식한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을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다 올라갑시다.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사택에 혼자 있으니까 참 새롭습니다. 이제 뭐 교회, 한국에서 교회 사역이 없을 때는 물론 퇴근해서 이제 집에 가서 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게 부양되어진 그 내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들을 항상 보내다가 이 주말에 저 혼자 있으니까 생소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그냥 지내봤습니다. 이제 흘러가는 대로 한번 지내봤어요. 우리 목요일 기도회 끝나고 집에 오면서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겠죠. 오늘 예배 지금 늦게 드리니까 한번 어떻게 보내지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정말 이런 거구나. 앞서 와서 사역을 하셨던 우리 박 목사님, 김양수 목사님, 다른 강사들은 어떻게 보냈나. 물론 여럿이 오셨기 때문에 저하고는 다른 그런 생활을 하셨겠죠. 저는 혼자 있고 아무도 안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제 친구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에드먼턴의 형님이 저를 찾아서 일부러 몇 시간 비행기 타고 오겠습니까? 그럴 일 없고 한번 오라고 한번 해야 되겠네요. 한국보다 가까울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시간을 보내면 되겠다. 비행기도 타고 오면서 이제 오는 건 좀 빠르더라고요. 13시간이라고 그러는데 한 10시간 한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비행기가 오는 거잖아. 물론 제가 오지만 비행기가 없으면 올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가 움직이니까 제가 올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비행기 앉아서 느끼는 이 체감은 그냥 왱 하는 소리, 어떠한 약간의 진동, 그거 외에는 느낄 수 없어요. 10시간 이상을 이 멀리까지 오는데 통장 비행기 타고 앉아있는 저와 모든 승객들은 그 떨림이나 그 엔진 소리, 작은 엔진 소리, 그 미동만 듣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겉에서 볼 때 이 비행기는 지금 모든 걸 지금 다 체감하면서 온다는 거죠. 속도와 그 날씨와 그리고 공기, 기압마저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비행기는 혼자 감당하며 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느끼는 그 실제와 비행기가 느끼는 실제는 전혀 다른 거죠. 비행기에 앉아 있으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보낼까? 이때마다 끼니를 주고 간식도 주는데 그거 기다리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을 보니까 10시간 내내 영화를 보면서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각선 넘어서 어떤 승객분은 10시간 동안 제가 계속 보니까 계속 영화를 돌아가면서 영화를 보시더라고요. 저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계속 뭔가를 이제 작업을 하시는 노트북을 꺼내서 작업하는 분도 계시고, 옆에 있는 어떤 청년 같아요. 계속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는지 게임을 계속 하면서 몇 시간을 저보다 많이 숙면을 하면서 오고, 저는 잠을 그렇게 많이 자는 건 아니에요. 한 2시간 잤나. 출발해서 한 2시간 후에 식사를 하고 한 잠을 2시간밖에 못 잡니다. 그 외에는 자지 못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영인학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보다가 잠깐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미국 LA라는 이 현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느끼는,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 다를까요? 틀릴까요?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별반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온도나 어떠한 여기 사람들, 여기서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 어떤 그 피부색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느껴지는 어떠한 문화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하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신분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 불어 그 지역까지 가셔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세요.
지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삶은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느껴진 이 현실이라는 이 인과율에 둘러싸인 이 삶, 여러분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 영적인 존재로 사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구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집에 가면 내 아이의 아빠고, 교회에서는 뭐 직함이 부목사로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신분인지,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요, 그리고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이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5가지 신분의 삶이 바로 믿음의 결국의 삶이 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우리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세우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현실에 직시할 때는 뭔가 항상 내가 상대적으로 어떤 빈곤이라든지 어떤 열등이라든지 옳고 그름에 항상 매여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결과로 인하여서 나는 내가 살아간다라고 인식해요. 그게 실제의 나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나는 의식하죠. 그러면서 은희봉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어떤 결과에 매이고 때로는 원인에 매우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의 모습 아니죠. 이전의 나의 모습 아니면 지금도 때로는 이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현실에 매이는 거죠. 되고 안 되고 가고 안 가고 있고 없고 이게 인과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부터 손으로 붙들고 나왔어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고 강구할 수 없는 이 인과율, 이 조건부적인 나의 그 삶. 우리는 여러분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기 때부터 인과율에 의해서 부르짖고 울고 그때마다 엄마가 와서 달려와서 안아주고 갈아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점차 그 자아가 형성됐다라는 거죠. 그 자아가 여러분을 의식해.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때로는 안 죽은 것처럼 보여지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안 죽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럼 과연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신칭의를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포하는 순간에 그 실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여러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지 육신의 삶을 살면서 버거워하는 나의 그 연약한 그 신음 소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된 저를 바라보는 거지 그 이전에 육신대로 살았던 나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나를 볼 때도 그걸 오해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가 정죄하죠. 그렇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열등의식을 갖고 이런 인식과 의식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 구분하고 살아드리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로 밤에 사이렌이 많이 울리더라고요. 밤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밤에 기도를 할 때는 낮보다 밤에 사이렌이 많아요. 이건 한국과 차이가 있다. 밤에 주로 사이렌이 한국은 주로 낮에 많이 사이렌을 울리고 그 레카가 많이 다니고 구급차도 다니는데 주로 낮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항상 믿음의 현주소, 나의 신분적인 삶이 내가 지금 살아들여지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68장을 우리에게 어떤 성화의 교리적인 부분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실제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믿음의 실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 근데 누가 그 고백을 우리 안에 일으키냐는 거죠. 제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고 싶을 때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지금 육신대로 살았던 옛 자아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는 주의 영과 한영된 심령된 자,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 영적인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성령이 친히 더불어 일하세요. 성령께서 친히 그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현재와 그리고 임의적인 현재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면 항상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현재,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이 현실에 포함시켜요.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이게 실제라고 인식하면서 때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거나 충만한 어떤 영적인 그런 교제 나누는 시간 또한 그 시간도 현재 이 헬라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도식화된 시간에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끼워 넣는다는 거죠.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러니까 실제적인 현재는 임의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실제적인 현재를 산다 하면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실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이 영생이시고 그분이 영혼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만난다면 우리는 우리 시간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확실히 시간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제가 한국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여기가 16시간이 늦지만 지금 제가 카톡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뭐 연락을 해도 그들은 연락을 똑같이 받아요. 시간 차는 있지만 지금 실제는 이 같은 시간의 선상에서 시간은 다르지만 같은 이 지구상에서 똑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한다는 거죠. 이게 현실에서의 실제입니다. 시간차만 지구에서의 위치가 달라서 해를 먼저 받느냐 늦게 받느냐 요 차이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거지. 인터넷 때문에 같은 지구에서 밤이든 낮이든 어둡든 콩커버는 상관없이 인터넷 하나만 딱 켜지면은 그 시간에 나와 아이들과 가족들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화를 하고 카톡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실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해버리면은 이 말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신을 우리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신데 하나님 거기에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서술되어지어 있는 시간, 헬라적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우리가 현재라고 말하지만 이건 순간이잖아요. 찰나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이 찰나는 과거에 의해서 기억하는 찰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적인 현재, 미래도 도래하지 않았지만은 미래도 어찌됐든 과거의 기억으로 의식해서 미래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또한 과거적인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의식 활동은 항상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기억 때문에 약속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인과 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인과 율에 의해서 와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실제 현재에서는 인과 율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인간의 시간에 끌어낼 수 없다는 거죠. 지난 새벽에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일깨워 주세요. 지금 하나님과의 지금 교통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이게 영혼을 사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소통할 때는 그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혼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실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 현실을 LA에서 살아가 이루어낸 실제가 아니라는 것?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를 산다고 하면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죠. 나의 삶을 조금 더 변화시켜 주세요. 바꿔 주세요. 조금 더 있게 해주시고 내가 조금 더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이거는 현실에서의 실제라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실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원하는 실제는 어떤 실제입니까? 소외당한 그들의 삶,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분리된 삶을 살아가요. 소외된 삶을 살아가죠. 늘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만나시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에게 예배할 그때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4시 30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설명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택함받은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선포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믿음의 의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너희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허용된 의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 놓으셨어요. 아직 있지도 않은 모든 이방인들 포함해서 모든 민족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유대인들만이 율법을 갖고 있거든요. 그 율법의 행위를 이해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마저도 그 율법의 의의를 압니다. 그러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의 모든 그 서신자를 통하여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계명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 장을 걸쳐서 그 하나님상 이웃사랑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것을 묻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서기관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습니까? 그래, 율법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영생하여야 합니까? 묻는 자들에게 율법대로 살면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영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하는 영생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 현실 속에서 원하는 영생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연유를 통해서 이곳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곳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신지 모르겠지만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과 뜻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도대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할 만한 처수도 없을 뿐더러 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무엇을 위해 신앙하십니까? 오늘도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신 분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신앙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나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너를 위해 살았으니까.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죽고 썩을 건데 너는 그걸 의식하면서 네가 산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 그건 너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너는 그걸 가지고 나에게 요구하면서 너는 나를 신앙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과 소통할 때 영과 영이 만날 때만 그 사랑은 심령이 되는 거고 그 소통할 때 그 순간만 그 시간만 실제적인 삶입니다. 이 말은 그때만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썩을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임의적인 것, 인과유, 이 현실을 통틀어서 여러분이 이 삶을 위해 산다면 인간이고 이꼴 심리인 거고, 그리고 조금 듣기는 싫으시겠지만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보상하고 그럴듯하게 포장은 해놨지만 짐승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짐승과 우리의 차이는 의식한다는 거예요. 이 의식은 자의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근데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뭘 의식하게 됐습니까? 세상을 의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의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이전에는 그것도 몰라서 나를 스스로 의식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방언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은사를 활용하십니까? 여러분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제가 밥을 해 먹어야 되겠는데 전에는 아이들 위주로 밥을 했어요. 근데 제가 혼자 밥을 해 먹으려고 하니까 뭐 이거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에 자택에 있으니까 이 삼시세끼를 챙겨 먹게 되더라고. 그 외에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영적으로 뭐 성경을 본다든가 뭐 교재를 본다든가 그거 외에는 온종일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래서 제가 갤러리아 거기까지 걸어갔다는데 이것도 할 게 못 되는구나. 걸어갔다 오면서 그게 저에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몰라고 그렇게 뭐 차이도 없고, 그러다 제가 이제 동남아 쪽을 여러 번 가봤는데 그 나라들처럼 가격이 싸서 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고 그냥 나와서 그냥 처벅처벅 야채 올라와서 들어와서 저녁을 김치찌개 남은 거 이렇게 해서 차려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쫓기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마음껏 쉬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삶 자체가 무엇을 위한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구분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열심을 둬도 그게 나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영광 받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짖고 그것을 내가 사모하면서 나온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신대. 네가 하는 방언 다 한 글자 한 마디 그것들을 다 내가 한대.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들은 네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방언을 막 하게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가 모를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방언은 방언대로 하면서 지금 내일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결과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결과가 좀 막연할 때 때로는 불분명하니까 원인을 조금 잘 대기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잘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신앙하는 모든 이 기도의 활동도 내일을 염려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내일을 염려해요. 내일 계획을 해서 또 기도하고 또 모레 것 기도하고 때로는 한 달 후에 것도 끌어와서 또 걱정을 하죠. 그것 때문에 하기도 하잖아요. 집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제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내가 아들의 영을 보낸다고 말씀. 아들의 영을. 당신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같이 나눈 말씀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신대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말의 성취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받아서 나의 삶을 그분 때문에 조금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셔서 나로 사시게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나가 되시는 거예요. 이전에 지금 내가 의식하는 나, 은희봉이 아니라 그분이 나로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아니래요. 이제 내가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실제적인 현재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사시는 게 실제적인 현재. 주님이 친히 내 입을 벌려서 고백을 하세요. 뭐라고 고백하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게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주님이 친히 내 입을 벌려서 고백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의지적으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대요.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탄식을 하신대요. 우리는 현실을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당신의 뜻을. 오늘 또 새벽에 한 날에는 이렇게 자다 깼는데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주기도문을 외워라.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하시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실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의 현재를 미리 가르쳐 주신 거죠. 주기도,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아버지께 고백하시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이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을 통하여서 친히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이 사시는 거지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구분이 되십니까? 왜 우리가 자복하고 동의합니까? 뭘 원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대로 하는 모든 행위와 그 섬김과 충성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생각한대요. 내가 육신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육신대로 죄를 지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조금 수련을 해서 연수를 길게 늘려갖고 조금 더 고양하고 조금 더 수련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봉사 충성 최대한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상대 조금 헌금 더 많이 들여서 내가 신앙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면 우리가 영으로 반응해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고요. 그러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빚진 자. 하나님 여러분의 빚 청구하십니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빚을 졌는데 갚는 방법이 있어요. 갚아드릴 방법. 육신에게 지지 않는 것.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모든 것을.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 모든 진리. 왜 성령께서 나는 기쁜 것도 통달하신 분이잖아요.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죠. 이 현실에서 사회 공리를 하면서 성령께 또 지도인도 받는다고. 우리가 기붕과정을 하면서 왜 지도인들을 받습니까? 우리가 주인 되었으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에 살아온 삶은 다 죽고 썩을 것이니까 거기로부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인도받는 건 다 내 인과 윤리잖아요. 옳고 그름.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그런데 어쨌든 주인을 바뀌었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성령께 지도인도를 받는데 아직은 그 의식이 죽지 않아서 계속 그때 한 거 그대로 주님께 묻는 거죠. 어찌됐든 물으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근데 묻지 않으면 사망이고 물으면 생명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 저는 여기 와서 항상 옛날 생각만 해갖고 그런데 마치 한국에 있는 티맵과 같더라고요. 구글맵이 구글맵. 거기에 버스 도보 다 인도하는 거 경로를 다 애가 이게 경로를 제공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옛날 생각만 해갖고 그랬는데 역시구나. 역시 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비게이션 같다는. 그럼 내비게이션 있기까지는 그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이 있겠죠. 다 차로 찍었잖아요. 먼저 가보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 지도를 지도를 못 찾아가도 지도는 어찌됐든 먼저 가본 사람이 그려놨기 때문이죠. 성령의 지도유도 받는다는 것은 내비게이션인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이 말은 한 번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훈련 받으신 분도 계신데 그만큼 지도인들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살으라는 거죠. 신분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있고 없고의 옛날식의 사고를 가지고 지도인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물어요? 어떻게 하여야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다른 게 없더라고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육신을 저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은 다 인과율입니다. 그러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역마저도. 왜냐하면 이 사역 자체도 항상 인과율이에요.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항상 뭔가 상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이 제약받고요. 꼭 가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오늘 주일날은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꼭 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네. 이거를 벗어날 수 없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좀 마음껏 회개는 했다라고 말하는데 또 인과율이 올라와. 그러니까 스스로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100번 죽고 깨어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30년을 부르짖어 왔어요. 왜 저는 사랑을 못합니까? 왜 판단만 하고 정죄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젊을 때는. 그런데 살아가는 마음이 안 생겨요. 신앙이 뭔지 아시겠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몸 또한 구원받는데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연합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주관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게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 주관이 된 하나님의 넣어야만이 이 현실에서 죄와 싸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죠. 매일매일 저 복종시키십니까? 예배 드릴 때 부르짖을 때만 그때뿐이 아닙니까? 다시 여러분 현실로 돌아가면 또 인과율이지 않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이 현실에 얼마나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시간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모든 순간이 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으로. 그것만이 죽고 썩을 것을 삼키움 당하는 실제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실제입니다. 영으로서 사는 것만 실제라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우리 주님이 당신을 주신 거예요. 중생하셨죠? 주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육신이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계속 나를 붙잡아요. 기회를 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면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인대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언제 기회를 타는지.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할 때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꼭 관계할 때만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거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가지 버리라고 박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자기애, 자기 소유, 자기 인식, 자기 의식. 이게 나거든. 우리의 신앙인들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시는 거죠. 제가 그저께는 이제 제가 뭐 TV가 뭐 안 나오니까 그 넷플릭스로 해서 영화를 한번 봐봤어요. 영화를 보고 딱 있는데 여러분 영화를 봐도 여러분과 저는 그냥 영화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영화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영이 계속 주님을 불러요. 끄라는 거죠. 끄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영이 계속 일어나, 계속 주님을 찾아요. 지금. 그냥 바로 끄고 소파에 앉아서 두 손 들니까 바로 주님과 교통이 돼요.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바로 찾아왔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사니까 늘 인과율 때문에 매여 사니까 그냥 그때만 찾아뵙는 것처럼 주님 오늘 어제 깜빡 잊고 인사 못 드렸어요. 오늘 주님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12장 1절이 실제가 되는 거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지.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실제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실제적인 현재 3차원은 다 무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형체도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왜 우리는 없어질 것 때문에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죠.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고. 이 말의 의미가 야 그거 내가 할 거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현실에서 무너지고 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왜 핏값으로 샀는데 왜 정죄함이 없는 그것으로 내가 이끌어놨는데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지금 나로 살아라는 거죠.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나와 소통하자. 그게 영적인 신분이에요. 우리 신분을 망각하지 맙시다. 저 여러분 오늘 무수한 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자 다시 육신으로 날아가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체험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만 실제를 체험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혼을 사는 거죠. 여러분, 영혼은 천국만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혼을 살게 하세요. 그분은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생이십니다. 그분이 은사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 그분으로 마음에 살아가는 자, 영생을 소유한 자, 영원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주님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와 넓이를 온전히 깨달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늘 소통하며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믿음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6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통일은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계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공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몸을 하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몸을 복종시키고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순간순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주님께 영광이며 이 예물이 주와 복음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주세상명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이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 새로운 처소를 주셨는데 첫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수요일, 목요일은 드렸지만 우리 주일 예배는 첫 주일 예배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올립시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다과가 있죠. 예, 다과를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35장 주기도문송 다 같이 드리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님을 경배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 앞에 주일 우리 가주세생명교회 첫 복음자리에서 새로운 복음자리에서 주 앞에 산 제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우리 고국을 위해 우리 박 목사님과 그 용인새생명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